여러분, 이 9장도 5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심히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타작마당과 술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타작마당은 농사를 이제 다 마치고 추수를 해서 보리나 밀 이것을 타작하는 넓은 마당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농사가 다 끝났습니다. 다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타작막에 마당에 곡식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탈곡을 하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포도주 틀은 포도나 감람나무 열매를 심어서 그걸 거두어 가지고 이제 밭 옆에나 이런 옆에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수확한 포도나 올리브를 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막 밟거나 으깨게 되면 거기서 포도주가 나오게 되죠. 그것을 이제 저장해 가지고 먹거나 혹은 올리브 기름을 짜서 그걸 또 먹거나 사용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타작, 마당, 또 포도주 틀 이거는 가장 좋은 것이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다 거둬들여 가지고 보리 타작을 하고 밀 타작을 합니다. 이러면 1년 농사를 다 마지막 거둬들이는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풍성한 날이죠. 그러면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상적이라면 이 포도주를 거둬들이고 또 보리와 밀을 타작해서 거둬들이는 이런 때에 거둬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포도를 수확하고 밀과 보리를 수확하면서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농사를 거두어 드리고 기쁨으로 그거를 수확하면서 그 모든 곡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가 주었다고 하면서 그 앞에 함께 기뻐 뛰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 이방인처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살던 이방인들, 하나님이 전멸시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전멸시키지 않아가지고 남겨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농사를 거두면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는 그 마지막은 성적인 파티 이걸로 끝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인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포도주 틀에서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그걸 거둘 때마다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모든 걸 주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주었다고 하면서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의식의 마지막에는 항상 성적으로 남녀가 다 뒤엉켜서
성적인 파티를 하는 그걸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앞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한다는 얘기였고, 그 뒷부분은 이제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마어마하게 저주를 내린다고 그랬는데, 그 저주가 이들에게 임하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정말 제발 이렇게는 되지 말라 했던 것이 우상숭배거든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숭배, 이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람도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이 하던 모든 일도 하나도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을 남겨뒀어요. 남겨둔 사람들이 결국은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찔러대는 것이 되어서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는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농산물을 거둬들일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상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렇게 심란한 음행으로 끝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이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 포도주 틀에서 거둔 것,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주었다고 하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타작마당을 통해서 술틀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새 포도주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이 하나님 주신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들이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했던 저주가 다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도망을 갔든 끌려갔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거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주셨는데, 전에 하나님 땅에 살 때는 정결한 것, 거룩한 것, 부정하지 않은 것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이방 땅에 끌려가면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지요. 자기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이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부어드린다는 게 뭡니까? 전제를 부어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기름이나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거, 그걸 전제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전제도 드릴 수 없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제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다 더러워지다니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떡을 드려도 드릴 거룩한 것이 있고 드려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먹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는 드릴 수 없는 부정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이 더럽고 부끄러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이 모습을 표현하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렸을 때 가인의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받으실 수 없는 것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드렸다면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가 거부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생을 시기하며 질투하면서 이놈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걸 받을 거야. 그렇습니까? 아벨을 죽이면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받아주십니까? 그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의 것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동생을 내 손으로 쳐 죽이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가진 겁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혼자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어지죠. 아무리 자기가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도 땅이 자기를 거부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지죠.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께 포도주를 부어드릴 수도 없고 떡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상황,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땅이지요. 만약 거기서 하나님을 믿다가 그 신앙이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입니다, 다. 아니면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 북녘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운데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전도가 어렵습니다.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대신 섬깁니다. 그 아들, 그 손자까지 이제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계속 김일성과 같이 뭐 대단한 신인 것처럼 절대적 하나님인 것처럼 추앙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상황입니까? 세상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북한 땅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진짜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야 벼슬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것도 주니까 거기 좋아가지고 막 거기 붙어서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도, 그게 인정이 안 돼도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북한 땅에 있잖아요. 북한 땅에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거보다 더 못한 거예요. 내가 드리려고 하나님께 포도주를 드리고 떡을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이 전혀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죠.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5절에 보면 너희 명절날과 너희의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명절이 있잖아요. 구정이 있고 추석이 있어요. 이게 몇천 년 이어오는 우리 민족의 전통이잖아요. 구정은 새해가 됐다는 걸 기념하는 날이고, 추석은 하나의 농사를 다 거두어서 그 추수의 기쁨을 온 가족이 일가 친척과 함께 누리는 그런 날인데, 이런 걸 절기로 삼아서 몇천 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문화가 깊이 우리의 뼈속까지 스며들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도 지켜요.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러니까 이런 명절이나 절기 같은 거는 놀라운 건데요. 이게 문화 깊이 뿌리를 박아가지고 이게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제 다른 나라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나라는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랬어도 그 포로 끌려간 나라 중에 명절이 됩니다. 절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오늘이 6월절이고 오늘이 맥주감사절이고 오늘이 수장절이고 이런 걸 알아도 감히 그걸 자유롭게 지킬 수 없는 상황, 그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오랫동안 살면서 거기서 구정 명절을 지키고 추석을 지킨다고 했을 때 못하게 하는 나라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처럼 오늘이 6월절인데, 오늘이 장막절인데, 이런 절기가 되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킬 수 없는 상황,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요. 그러면서 살아야 되니 이게 얼마나 애통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6절에 보면 보라 그들이 멸망을 펴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할 것이다.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아무리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지라도 그 애굽이나 애굽의 큰 도시 노비라는 곳에 가도 거기가 자기들의 무덤이 되어질 것이고, 귀한 거 다 가지고 도망갔어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이 그냥 가시덤불, 찔레 이런 것만 우거진 곳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도망가서 살아봐야 그게 사는 게 아닌 거지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형벌을 받는 날, 자기들이 산 것에 그대로 보응을 받는 날이 오게 되어지는 건데, 야,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날이구나,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얼마나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깨달을 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자, 이제 여러분 10절로 좀 가봅시다. 10절. 또 다른 얘기합니다. 이런 그 우상숭배 그리고 음란에 깊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내릴 벌이 뭐냐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그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뒀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했는지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고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서 우상에게 자기 몸을 드릴 때처럼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모압 땅까지 거의 왔을 때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혹한 일이 뭡니까?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거기에 남자들이 미혹돼서 막 그 바알을 섬기는데 제사에 참여하고 거기서 여자들과 음란한 일을 해가지고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때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바알에게 제물로 드린 것 같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여기 1절부터 9절까지는요, 그들이 수확을 한 것들이 막 너무 좋아했던 것이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그것을 다 부정하게 만들고 그것도 다 빼앗기고 이방에 끌려가고 멸망당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진노를 말씀하시는데, 임신하지 못하거나 임신했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거나 아이를 낳았어도 그 아이를 기르다가도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벌입니까? 예? 부모가 거기 13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랬습니다. 마치 내 자식을 죽여달라고 살인자에게 끌고 와서 바치는 것 같은 이런 끔찍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임신하려고 해도 임신이 안 돼. 임신을 했는데 또 낳지 못하고 죽어. 낳아서 잘 기르려고 하는데 이 자녀들이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려. 이게 무서운 재앙이죠. 자식들에 대한 재앙과 진노가 임하는 상황,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을 한번 잠깐 볼게요. 9절.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랬는데요. 기브아 시대라는 게 사사기에 가면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사기의 이야기를 끝낼 때쯤에 그 사사 시대에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소개하는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레위인의 한 남자가 첩을 두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면 가장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인을 두고 첩을 두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참 타락한 거지요. 근데 이 여자가 음란한 짓을 해서 첩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친정으로 돌려보냈는데 이 여자를 잊지 못해서 이 남자가 자기 그 첩을 또 찾으러 갔다가 장인이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몇 날 며칠을 못 떠나게 잡아두죠. 자기 집으로 가겠다고 이제 박박 우겨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그날도 이미 술을 먹여갖고 보냈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다가 중간에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저물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 좀 묵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다가 그 기브아 성 사람들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서 이사 온 사람이 이사 나그네를 받아줘서 자기 집으로 둘러들였는데 그날 밤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기브아 성의 남자들이 다 와가지고 이 첩을 내놓으라고 그를 겁탈하겠다고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니까 여자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 사람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밤새 이놈 저놈이 겁탈해가지고 결국은 아침에 이 여자가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집 앞에서 죽어버렸잖아요.
하도 시달림을 많이 받아서, 성폭행을 하도 많이 받아서 끔찍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 집으로 가서 이 여인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사람 시체를 12토막을 냈어요. 각 지파에 한 토막씩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 몸에 시신을 조각낸 부분을 딱 받아놓고는 깜짝 다 놀라는 거죠. 보니까 이게 사람의 몸뚱아리를 토막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이 기브아 사람들 우리가 벌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느라고 다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와서 기브아 사람들 좀 벌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 땅이었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니 우리 동네 우리 친척인데 누가 와서 함부로 죽이려고 그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을 감싸고 돌면서 이스라엘 12지파하고 싸움을 했어요. 근데 12지파,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웠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11지파가 이기지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갑자기 거의 전멸을 하고 몇백 명만 남았어요. 한 600명 정도. 갑자기 한 지파가 없어질 만한 상황이 됐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음행의 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서로 막 싸워가지고 결국은 한 지파가 다 전멸을 당할 정도의 이 끔찍한 죄가 일어났던 곳, 기브아 사건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정도까지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가장 끔찍한 타락상,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했던 대표적인 사건인데, 그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겠다. 그냥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있어서 혹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끌어내려고 여러분이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 나오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요, 그 사람이 점점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심각한 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프죠. 왜 저렇게 되었을까? 왜 저렇게 타락하고 왜 저렇게 저 사람 삶이 엉망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요새 우리가 소룡동에 가서 매주 한 번씩 전도를 하는데요, 두 번째 주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전도를 하고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거기 다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따르러 왔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요,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목사님이 정확하게 맞냐고, 그랬다고 하니까는 내가 아무개라고 하면서 거기가 어디냐고,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가르쳐 주니까요, 5분도 안 돼서 그분이 달려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예전에 젊어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그분이 너무 반가워서 온 거예요. 교회 전도지에 목사님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들어있는데요, 이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딱 보더니 여기에 자기가 아는 목사님 이름이 있거든요. 이게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다. 딱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다는 거 알고 딱 찾아왔어요. 보니까 그전에는 서로 막 너무 친하게 지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결국은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가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 저 교회 조금씩 다니다가 이제는 그것도 못하고 교회를 아예 못 나가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빨리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하지만 이분의 마음이 교회로 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걸 아는 목사님 너무 안타깝지요. 그분이 빨리 신앙을 회복해서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선뜻 교회로 다시 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든 상황으로 빠지고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 참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죠.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너에게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죄가 뭔지도 알고 그 죄 때문에 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형벌이 온다고 미리 가르쳐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멸망당하는 길로 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 무시해버렸어요. 결국은 여기서 말씀했던 그 끔찍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있는가? 지금 신앙생활을 엉터리 하는 건 없는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바로 돌이켜야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죄의 길, 심각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지요. 지나간 먼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정신 차릴 수 있는, 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이런 무서운 죄의 길로 가지 않고 무서운 심판의 길로 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지요.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결론이 뭐예요? 듣지 않아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떠돌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떠돌이가 되어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막 얼마나 많이 떠돌면서 얼마나 많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 모든 이유가 뭐라고요?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듣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떠져야 돼요. 이게 지금 나의 어떤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고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그렇게 바알과 아사라에게 막 축제를 벌이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한 겁니까? 올 한 해를 이 바알이 풍성한 농사를 짓게 해줬다는 거, 또 내년에도 그런 축복을 달라고 또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매일매일 일터에 가서 그렇게 여러분 정말 많은 수고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축복을 진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부처가 준 것도 아니고 마음에 준 것도 아니고 이만이나 문선명이 준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또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되잖아요. 여기서 벗어나고 여기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헛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가면 우리는 심각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말씀을 잘 듣고 바른 믿음 위에 우리가 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